본문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이런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한 해 동안 번 돈 전부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멋진 선물을 사는데 전부 쓰기로 결정을 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고 좋아할 만한 선물들을 사서 보낸다면 어떻겠습니까? 기분 좋겠지요. 또 하나의 상상을 해봅시다. 여러분 가족 중에 한 명이 사람들 사이에서 정말 훌륭하다고 평판이 자자한 그런 인물을 방금 만나고 왔습니다. 그 인물은 그 지혜와 또 통찰력, 경건함, 유쾌함, 그 모든 면을 이제 두루 갖춰서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낸 것만으로도 말할 수 없는 특권이라 여겨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인물을 만나고 온 가족 중에 한 명이 나머지 가족들과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말도 없이 조금 전에 받은 멋진 선물들을 모두 현금으로 바꿔서 그 돈을 전부 그 인물에게 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기분일 것 같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아마도 본문 4절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고 생각했던 바를 똑같이 느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으로 고생하던 시몬의 집에 머무셔서 식사를 하실 때 한 여인이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러자 이를 본 사람들은 화를 내면서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이 향유를 왜 이따위로 허비하느냐고 화를 내면서 이 여인을 비난했습니다. 당시 1데나리온이 평범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다고 하니까 300데나리온은 휴일도 좀 빼고 계산하면 대략 1년치의 연봉에 해당이 됩니다. 그 정도의 값어치를 가진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이었다는 거죠. 게다가 베다니는 그 이름의 뜻이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란 그런 동네입니다. 그 이름 뜻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베다니는 가난한 동네고 그 가난한 사람들이 생전 만져보기 힘든 그런 귀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하루 벌어서 근근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여인의 어머니가 딸의 결혼 자금이나 유산으로 물려준 것으로 이 여인의 거의 전 재산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1장에 따르면 이 여인은 마리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와 마르다의 여동생 마리아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 곧 마리아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우리는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 나사로의 집에 주로 머무셨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도 전하시면서 마리아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 번은 마르다가 예수님 대접하기에 분주할 때 마리아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는데 시간 가는 줄 몰라하며 좋아했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다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제자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기준으로 하면 남자들만 랍비의 제자로 받아들여지던 관행을 보면 마리아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다 얼마 전에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죽었던 오빠를 다시 살리신 것도 너무나 큰 은혜지만 그 일로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메시아,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런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일을 생각할 때마다 마리아의 마음에는 주님을 향한 감사 사랑의 마음으로 넘쳤습니다. 자신은 모든 것을 드리고 생명을 드릴 수 있을 만큼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마리아가 매우 값진 향유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이유입니다. 향유를 머리에 붓는 행위는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당시에는 왕의 대관식이나 매우 존귀한 사람에게 드리는 헌사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부활이여 생명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합당한 예물을 드려서 예수님을 존귀하게 한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대관식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러한 마리아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러게 불평하고 비난합니다. 당연합니다. 어떤 면에서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제자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비난하던 사람들 대부분은 고개를 떨구고는 매일 마주하던 문제를 떠올립니다. 내일은 어떻게 살지? 다음 주, 다음 달은 어떻게 견뎌야 되나? 모아둔 돈도 하나도 없는데 말이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비슷하죠. 거기에 생각이 먼저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들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신 일들과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뭔지, 그리고 지난 몇 주 동안 줄곧 해오신 말씀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 몇 주 동안 인자가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에게 넘겨져 죽임을 당할 것이나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할 순간이 바로 이번 주간입니다. 지금이 바로 인자가 넘겨져 죽임을 당할 순간이었던 거죠. 하지만 아무도,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그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오로지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저렇게 비싼 향유를 허비하는 마리아에 대한 불만과 비난과 정죄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이 말씀을 기억했을까요? 그래서 이 일을 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마리아가 그리 한 것은 앞서 본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그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온 행동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해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 전부를 왕께 드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행동을 새롭게, 그것도 어둡지만 강력한 방식으로 해석해 주시면서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을 예수님 자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신 것으로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일어날 일들을 예견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체포되어 고문당하고 끔찍한 죽임을 당할 것이고 안식일을 앞두고 있기에 신속하게 장사될 것입니다. 본래대로 하면 죽은 자의 몸에 염을 하는 절차가 있지만 안식일이 이제 곧 앞두고 있을 그때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킬 만한 여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향유를 부은 행위는 이 여인은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죠. 이에 대해서도 제자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의 죽음 그 너머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9절이죠.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온 세상의 왕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리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었죠. 온 세상이 복음을 들을 때, 그리고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 고난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 이야기 안에 이 여인은 영예로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은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복음, 부활이여 생명이신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자신을 드리는 자를 주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나도 존귀하게 여기리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 여인을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보실 때 어떤 모습일까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과 행동을 보시고 우리 역시 존귀하게 여기실까요? 만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깨트려 드릴 향유옥합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중심과 소중한 것, 그리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러하시기에 너무나도 합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마리아의 행동, 그저 먹고 사는 문제에 익숙한 사람들, 물질적인 가치가 전부인 사람, 내가 가진 것을 헤아리는 사람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압니다. 마리아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압니다. 주의 은혜를 알고 나니,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 그 은혜가, 그 사랑의 마음이 내 마음에 넘쳐서 견딜 수 없어 내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그 마음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첫사랑이라면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당연한 은혜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마리아와 같은 마음으로 그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하며 나의 가장 소중한 것, 아니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순결한 믿음, 순결한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또 주께서도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 되길 원합니다.